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정복 시리즈 52번째 시간으로 해 입은 여자와 해산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의 전개된 계시의 흐름으로 볼 때에 7년 환란 중 전 3년 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통과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도 이 기간을 통과하는 일의 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의 고비인 1260일에 이르렀을 때에 두 증인의 부활 성전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로 옮겨지는 일로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예비처로 옮겨지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의 해석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잘못된 해석이 12장에 나오는 몇 가지 문제로 인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1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경우 이 여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12장 전체의 해석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드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여자를 유대인이라고 해석합니다. 해드주의적 해석으로는 교회는 이미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희고되었으며 그 희고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2장에 나오는 해 입은 여자를 유대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개혁주의를 따르는 신학적 입장은 해를 입은 여자를 구약적 교회로 해석하고 그가 해산한 아이를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다른 또 한 가지 해석은 해 입은 여자를 마리아로 그가 해산한 아이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 이 아이가 아들이며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자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해를 입은 여자요, 다른 하나는 음료로 나오는 여자입니다. 1절에 이 여자의 영적 모습이 나옵니다. 해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팔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벨의 멸관을 썼습니다. 해는 빛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발 아래 있는 달은 이런 교회의 신부 준비를 갖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 머리에 쓴 12벨의 멸관은 승리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12벨로 상징된 진리의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환란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게 하여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들은 두 증인과 함께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두 증인들이 하늘로 부활승천할 때에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옮겨진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보여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이 잉태와 해산의 모습이 이곳에 등장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인류의 종말에 해 입은 여자로 비유된 촛대 교회에서 해산할 사명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두 증인들입니다. 남자아이는 해입은 여자가 해산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촛대교회 진리에 굳게 서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피나는 영적 투쟁을 하는 교회에서 이 종말의 사명자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이들 종말적인 사명자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라오디게아와 같은 물량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사명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에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하고 다원주의의 사랑으로 이방 정교를 형제로 영접하는 도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산하게 되면이라는 표현은 해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해산이란 두 증인의 사역과 그들의 순교를 말합니다. 이때 교회는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교회가 받을 큰 고통과 그에 따른 교회의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이 고통이 13절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받는 이런 고통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로부터 받는 첫째화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델에 대하여 5절에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보좌 보러 올려갔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들을 죽이는 일에 일시적으로 승리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나 부활 승천함으로 삼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가 지상의 교회는 음료와 해를 입은 여자로 갈라질 것입니다. 음료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촛대교회만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말씀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를 음료 교회로서가 아니라 촛대교회의 모습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편애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이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고 듣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